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오늘 9절까지입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영혼의 단짝 그의 인생 파트너 사라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슬프고 애통하였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걸 확인하게 되죠. 첫 번째는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 삶인 것. 나그네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그네의 종착역은 있죠. 그것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기록했는데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지 하늘나라 백성이지 그것을 확인했죠. 그러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이 사라의 죽음에서 또 준비했던 건 무엇이냐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땅을 구입합니다. 이제는 노후 준비 좀 할 겸 땅 좀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 땅을 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사라의 죽음 앞에서 땅을 사고 묘지를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 그 묘지와 그 땅은 일종의 전초기지, 집 표지석이었습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우리는 떠나지만 사라도 떠나고 나도 떠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 땅이다. 그것을 마치 표지석처럼 세우기 위해서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매장한 것입니다. 어제가 그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중요한 숙제에 아브라함이 집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그 약속을 따라서 그가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즉 이삭의 배우자와 이삭의 후손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중차대한 일을 아브라함이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냐면 140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3년이 지난 거죠. 127세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137세고 3년의 시간이 지난 나이 140세. 나이가 많다고 돼 있죠. 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그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 참 한결 같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언제까지 이루십니까? 끝까지 이루세요.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거의 죽음을 생각하는 그때까지도 이어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세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흔히 말하는 오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첫 번째 복이 이 수, 생명이에요. 장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첫 번째 복을, 장수의 복을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그의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보여주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새삼 깨닫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로 가야 되듯이 인생의 복을 원한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물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구하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에요. 야베스가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야곱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했을까요?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진짜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새삼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복을 받기 위해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복을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때문에 복을 누린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준비하는지 2절 말씀 보면 늙은 종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전에도 등장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얼마나 믿음직했던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다메섹 엘리에셀이고, 이번에 이 가장 중차대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겨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를 정말 믿고 이 사람이라면 확실해. 이 사람에만 믿을 만해. 그렇게 믿음을 주는 사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좀 숨겨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면,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였던 그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숙제를 이 사람에게 맡겨요. 이 사람에게 맡기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중요하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40. 결혼을 생각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을 때가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빨리 결혼시키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조혼 풍습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 땅에도 조혼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40은 정말로 늦은 나이예요. 정말로 늦은 나이. 혼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 지금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런 때는 무슨 생각 듭니까? 아유, 빨리 어떤 사람이라도 결혼할 사람 데려와라. 신부감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조바심이 안 났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결혼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하느냐. 혼기를 놓쳤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결혼이 목적이었다면 널리 그 당시에 가나안 여인, 눈을 뜨면 보이는 게 가나안 여인들이거든요. 주변에 아마 좋은 신부감 추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제 말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내 주여라는 표현을 들었던 극존층의 어른이었고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아마 그 주변의 많은 집안들에서 혼인 추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마음만 먹었다면 이미 결혼했었겠죠. 근데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족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가나안 백성은 안 된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해야 되고 믿음의 여인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늦게 뒤늦게 얻은 아들이니까 여러모로 조바심이 났을 거예요. 빨리 해서 빨리 손잡아야 될 텐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결혼은 언제 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청년 사역 오래 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상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조바심을 내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하다. 누구에 집중해라. 언제에 집중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항상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또 이삭의 마음도 그런 마음, 둘 다 동일한 마음이 있었겠죠. 만약에 이삭이 그런 마음 없었다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결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인 얻어서 그냥 결혼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못한 게 아니었어요.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결단을 했냐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선 고를 수 없다. 이삭을 위해서는 직접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서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처자를 신부감을 구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가나안 족속의 딸은 왜 안 됐을까? 왜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라는 것은 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세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드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성경에 많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얻었다가 그 삶이 믿음에서 탈선한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에서죠. 에서가 이방 여인을 좋아함으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을, 잘 믿는 하나님 믿는 여인과의 결혼을 원했는데 자꾸 눈길이 어디가 아니면 이방 여인. 그래서 3명이 나왔잖아요. 에서가 이방 여인 3이 나왔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은 나실인인데 그가 블레셋 여인을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 이야기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에게 눈을 두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인과 함께 왔던 이방의 신들. 왜 가나안 여인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 여인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여인과 함께 우상 숭배의 문화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지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그 정체성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 마음이 있었고 이삭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그 큐티 제목을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을 아브라함도 한 것이고 이삭도 한 것이 숨겨져 있지만 이삭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남들 다 하는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결혼하면서 두 번째 또 오늘 중요한 거 보면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좋은 여자가 있는데 갔는데 좋은 여인이 있는데 온다고 하지 않으면 떠난다고 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가 그쪽으로 갑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대우르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도 안 된다 얘기하죠. 7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이삭 좋은 여자 만나야지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가면 안 돼. 결혼도 이 땅에서 해야 돼.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 자매를 이 땅으로 데려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결혼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그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해요. 그 땅을 지키게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관을 보게 돼요. 결혼이란 중차대인이란 그냥 결혼 해쳐버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가가 중요하고 그 결혼이 또 어느 한계에서 즉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이 땅이에요. 이 땅. 아내를 택하는 작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는가죠.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는가? 만약에 이삭을 위해서만이었다면 이삭의 혼기를 위해서였다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맞겠죠. 주변 사람 얻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혼인을 생각하고 또 그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이 땅이 중요한 것이고 약속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우리의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어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끼손가락 걸고 이런 뜻이에요. 도원결의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중요한 약속. 이것은 깨면 안 되는 원칙이다.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을 행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 걱정을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 여인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여인이 안 온다면 어떡합니까? 이삭을 그럼 데려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얘기해줘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하신다. 우린 누구를 만날까를 고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그 신부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어떤 사람을 찍어놓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을 점 찍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앞서서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일생 끝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어요. 생의 마지막 자리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 원칙을 철저히 쫓아가야 돼요.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삭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삼고 말씀을 쫓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여인을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택하지 않았어요. 기준만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누가 준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명한 그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삭이 얼마나 귀한 사람 만났는지.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리브가. 하나님 준비해 주신, 지금 리브가를 점 찍어놓고 리브가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리브가가 온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 좋아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게 유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 만남의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준비되는 것이고 내일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기준을 지키려는 결단입니다. 그 기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